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볼 텐데요.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맨 처음에 다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럼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과 끝까지 작정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또 오가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작정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는데 작정을 실행하신 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 바로 첫 번째가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그 가운데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 우리 두 번째가 하나님이 작정을 실행하실 때에는 창조와 함께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만들어 놓고 그냥 가만히 냅두고 이렇게 방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 세상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섭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첫 번째 섭리의 정의에 대해서 보시면은, 섭리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그 창조된 목적을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시고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섭리는 하나님의 행동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 하나님의 창조물이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예, 그 창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물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시고 그 세계를 보존시키시고 통치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섭리의 내용에 대해서는 보존, 통치, 협력 이렇게 있습니다. 보존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유지시키는 것, 예, 그것을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 통치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모든 만물이 목적대로 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통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협력인데요. 협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하실 때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실 때에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진행하실 때에 사람들, 또 자연 만물들,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활용하셔서 함께 이런 것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자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들, 예, 또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을 예표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또 이런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협력하신다, 일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아가신다라는 것이 협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섭리의 특징은 거룩하심으로 섭리하신다, 지혜로 섭리하신다, 권능으로 섭리하신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은 섭리의 방법이 있는데요. 섭리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자연 법칙이라고 해서, 이 세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자연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만유인력 법칙, 뭐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그런 법칙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특별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적,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기적들, 이적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건데 특별한 방법으로 섭리하시는 것인데, 오늘날에는 이런 이적들, 기적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완벽한 계시의 말씀인 성경 66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복음이 다 전파된 이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이적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섭리의 목적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요. 또 특별히 여기서 또 말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네, 또 섭리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또 인간의 최고 행복,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다스리시는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섭리에 대한 성도의 태도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범사에 인정해야 된다 하면서, 제가 작정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연이라는 것,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가난, 고통, 환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도록 힘쓰며 인내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이제 이런 일상생활, 일반적인 그런 보통 상태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막상 정말로 내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인간적인 마음의 고통들,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세상에 어떤 아픔과 고통을 당해도 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라고 하면은,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데, 그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이렇게 보이게 하셨는지,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신앙인으로서 기도하고 이 상황을 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이런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과 고통, 그런 억울한 일, 아픔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런 모든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며,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아픔이고 고난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을 인내하면서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을 또 우리 운동원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섭리라는 이 내용이 되게 이렇게 금방 넘어간 것 같지만 뒤에 11과 12가의 내용에 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어서요. 그래서 그때 좀 더 자세히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인간 세상에,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섭리가 그냥 이런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운동원들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